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내 영혼에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너를 선택하셨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선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이름도 지어주셨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걸 갖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저희가 항상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 공기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우린 때로는 공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왜 숨 쉬고 있지? 이런 생각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도 우린 그런 생각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많이 외로워합니다. 여러분 모두 외로움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얘기해도 그게 그대로 나눠질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가끔 저 세미나 인도할 때 대화를 한번 시켜봅니다. 대화를 서로 다른 성격끼리 대화를 시켜봅니다. 완전 다른 성격끼리 대화를 시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짝끼리 나와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하고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자기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 나는 여기에 강조를 했는데 왜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막 크게 얘기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요 거의 모든 그 짝마다 생기게 됩니다. 거의 모든 짝마다 생겨요. 너무 당황합니다. 내가 전달했던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야. 나도 그런 얘기 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너무 놀랍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 내용을 서로 교환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얘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도 잘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힘들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렵다는 얘기하면 자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기 싫어지죠. 내 어려움 가운데 그래 너무 고생한다 한마디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일 텐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그 가족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또는 부모님이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거 기도 제목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계속 걱정을 합니다. 계속 걱정을 해요. 그리고서 아침 저녁을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아프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시고 또 막 그러다 보면 내가 한마디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구나 싶어서 또 괜히 미안해서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얘기를 하면 잘못 알아듣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럽게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그때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구나. 이게 두런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까지 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두셨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에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팔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참새 한 마리가 아주 값싼 가격에 팔리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죠. 우리 머리카락 개수 모릅니다. 아침에 한번 머리 감고 나면 후두둑 머리가 막 떨어져 있을 때 바닥에, 야, 내 머리카락 싶은데 몇 개가 떨어졌지? 우리는 안 셉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몇 개 떨어졌는지, 몇 개 남아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만큼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외롭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그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이 저희가 가장 모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큰 복을 주시려는 것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나죠. 누구의 예가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게 요셉의 가족과 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계획적으로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요셉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다른 아들들에게도 아무 언질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일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깨닫게끔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무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생각하는 줄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도 나는 여기서 외롭고 난 여기서 너무 지치고 난 너무 무섭고 믿을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따 저희가 결단 찬양으로 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면 저희도 동일하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배우자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족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직장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만약 기본적으로 아멘으로 하랍될 수 없다면 그 다음 모든 것이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믿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가끔 우리말 표현으로 재수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재수가 있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오늘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근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의 섭리를 저희 가운데 다 이루어주시고 결국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습니다. 현실은 그래도 저희가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부르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2제자를 부르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12제자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까지의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처음 쓰여진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다음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마치 죽어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생각이 안 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걸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놀라서,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바로 죽어있는 것 같은 나를 살려내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나와 관계된 나의 가족을 살려내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죽은 것과 같은 내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직장도 나로 인하여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다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혼란스러워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고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만큼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저희는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그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죽은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서 내게 주실까, 이것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만큼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고요, 그 다음 부활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키워야 돼요.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기 빼고 3년 반 동안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초점을 맞추신 것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 가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셔야겠는데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천사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완벽히 나눕니다. 천사들은 뭐예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천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성도들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고 부리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영이에요. 얘는 까라면 까야 돼요. 옆에 있는 천사 엎드려 뻗쳐 그러면 해야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천사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어떤 상태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안 계신 상태 가운데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같이 밥 먹을 수 없어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목숨을 바쳐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선발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의 예수님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작은 선택이건 아니면 큰 선택이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하십니까? 제가 저희 성도분들하고 대화하다 느끼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두 표현이 다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느낌대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장소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밤을 꼴딱 새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저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 장애가 좀 있으실 거예요. 선택하는 거 싫어하시죠? 갑자기 음식점에 가게 되는데 처음 가는 음식점은 내가 뭘 먹어야 되지? 하고 막 5분, 10분 이렇게 가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옷 사러 갔는데 내가 뭘 사야 되지? 하고 한번 다 입어본 다음에 선택이 안 돼, 난 선택장애야 그러면서 안 사고 그냥 집에 오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선택하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내 가족 가운데 중요한 일, 내가 직장 이거 계속 다녀야 돼? 이거 때려쳐야 돼? 아니 한번 덤벼? 아니면 그냥 말없이 지나가? 뭐 교회 사역 가운데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한번 들이받아? 아니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생각은 드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할 때 그때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는 대로 말을 옮기고 그냥 듣는 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갈라지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가끔은 좀 익숙한 곳을 떠나보셔야 됩니다. 집을 한번 떠나보시고요, 몇 시간이라도 한번 산에 가보시고요, 기도원에 가보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니까 항상 하셨던 데가 강남식 기도원인데 여기에 방학 때 같으면 보내십니다. 짧게는 일주일 보내시고요, 길게는 열흘 보내십니다. 그리고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돈 안 주고 가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 먹으니까. 그러면 강남식 기도원 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밖에 약수를 뜨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 금식하고 3일 보호식하고 5일 금식하게 되면 나머지 5일 죽먹으면 보호식하고, 그리고 2주 있게 되면 한 주 동안에는 한글 성경, 신약 성경 한번 쫙 다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영어로 신약 성경 한번 쫙 다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대학생 때니까 뭐 숙소를 따로 잡아주고 그럴 게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숙소 못 잡아주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에 그냥 1,000원 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밥 안 먹고 그냥 거기에서 침낭 하나 깔고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시간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내용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정말 중요하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시키셨다고 저는 읽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기도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밤새워 금요일 저녁에 철야를 완벽하게 한다? 뭐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뭐 교회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문 닫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몇몇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저녁에 꼬박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네, 제가 있었던 강남중앙침례교회도 그랬고요. 거기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열심히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그거 보다가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었는데 저는 중간에 잘 잡니다. 네, 저희 동생들도 잘 잡니다.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시네 하고 잡니다. 또 더 기도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거기 또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보통 기도 시간에 딴 데는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밤새워 본당에 불을 켜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막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하시는데 역시 저와 저희 동생들은 보다가 또 잡니다. 그리고 깨우면 집에 왔어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하고서 저희는 갔는데, 지금 그때 기도는 못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나도 밤새는 자리에서 옆에서 잤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다. 나도 그 분위기에 있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급한 일이 되어서 대학생 때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르시고 고3 때 이제 교회 개척 시키시고 그 다음 목회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아니 목회는 아버지가 하는데 왜 고생은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버릇없는 생각이었는데, 목회는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고 고생은 애들이 한다? 사실은 뭐 말은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니까, 때가 되면 너무 힘드니까 여름에는 그냥 벗고 다니고 겨울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 그 헌옷함에 가서 여름 거 기증하면 그거 몇 개씩 껴입고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는데 왜 고생은 나와 내 동생들이 다 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목사로 불러주시라고 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왕 목사 시켜주실 거면 유학 보내주세요. 우리 가정에 유학 다녀온 사람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 보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이건 정말 그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11시 정도가 되면 강남금식 기도원 본당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자든지 기도하든지 합니다. 근데 그때 물 한 병 딱 들고서 이 앞에 강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데 앉아가지고 주먹으로 저기 치면서 기도를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해요. 그게 가능할까? 그 기도 제목을 적은 뭐 열 몇 페이지짜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다 외워서 기도한 다음에는 제가 창세기 기도라는 걸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게 빛이셨잖아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어둠 가운데만 있습니다. 내 마음도 어둡고 내 몸도 힘들고 돈이 없어 어둡고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태가 돼서 뭐 대학 졸업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모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빛을 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창세기 50장 다 안 끝나서도 하룻밤 셉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물병 넣고 기도 시작합니다. 11시부터. 근데 한참 하는데 마음속에 이제 좀 쉬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나? 그리고 얼마나 됐지 하고 시간을 딱 보니까 50분 지나 있어요. 50분. 1시간 수업 시간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자 하고 잠깐 나와서 몸도 풀고 밖에 있는 주차장 돌고 잠깐 걸고 풀으면서, 그때 만났던 분이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팀 대장님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 건강 관리한다고 롤러블레이드를 타면서 막 돌고 있는 겁니다. 며칠을 만나니까 나중에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50분 기도하고 밖에 나가 10분 쉬고,
12시부터 또 기도했는데 제가 알람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막 기도하는데 됐으니까 잠깐 쉬어라. 또 12시 50분이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주님. 또 10분 나가 쉬고 오고, 그 다음 또 1시부터 열심히 더 기도하는데 됐으니까 잠깐 나가 쉬고 하라. 몇 시야? 1시 50분? 딱 보니까 또 1시 50분, 또 10분 쉬고, 그래서 2시 50분, 3시 50분, 4시 50분, 그 다음에 다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 데는 불을 다 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은 새게 되는 거예요. 며칠 밤은 셉니다. 너무 기도할 게 많으면 잠도 안 옵니다. 근데 많이 먹습니다. 먹는 힘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식할 때는 그것 때문에 속에 탈도 막 그러더라고요. 금식할 때는 금식할 대로 하고 또 보식할 때는 막 먹고 막 그러면서 뒤죽박죽 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근데요, 거기단 기도 응답이 언제 저한테 왔는지 아세요?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유학 보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유학 가서 한참 또 고생을 하다 또 그때 철학 기도가 할 때, 그때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당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고, 본당에서 기도 끝나고 이제 잠깐 10분 쉬러 이 주차장을 돌 때, 그때 제 옆에 누군가 함께 하시는 거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때 주차장 돌 때 내가 네 옆에 함께 있었다. 그때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네가 기도할 때나 쉴 때나 난 네 옆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이루고 계시다고 10몇 년 후에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신 거 전화 한번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길로 결국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10년 후라도 감사하고 20년 후라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중요한 선택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12명을 택했습니까? 에서부터 그 다음 질문은 뭔지 아세요? 왜 그 밑에 나오는 이름들의 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변치 못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게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그 일에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얘기 제목만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얘기가 후루두루하게 막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 유럽에 있는 어떤 기관,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 그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직업이 뭐였다? 어부였다. 이 어부는 그 당시에 정말 잘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 성질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은 많은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세리도 있었다. 그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쫙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줄에 그런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딱 한 사람 빼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컨설팅 기관에서 만약에 예수님께 리포트를 제출한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란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가룟 유다만 뽑으시고 나머지는 바로 잘라버리셔야 이 일이 성사될 줄 압니다. 저희는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까지 있어요. 한글이든 영어이든.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정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보면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요.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어떤 듣보잡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때로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떠나보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앞에 쫙 나오셔서 나를 향한 모든 못을 맞아주시고, 나를 향한 활을 맞아주시고, 나를 향한 창을 맞아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1분 2분 그런 거 말고요, 운전하면서 그런 거 말고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로 선택하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합니다. 지금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면모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한 명 한 명,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일단 어부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직업 뭐예요? 역시 어부예요. 야고보의 직업 뭐예요? 역시 어부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직업 뭐예요?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역시 어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려고 하는 중인데, 사실 무리 말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뽑기 전에도 제자라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또 다른 곳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은 된다? 최소한 70명은 돼도 좀 더 넓히면 120명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 말고 그냥 숨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지 못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면 안 되시는데 해서 빌라도를 찾아갈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 주시오, 내 무덤에 모시겠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이 제자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12명을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수제자라고 가장 안쪽에 있는 제자들,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인정하죠.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 몇 명이 있죠. 그 다음 단계의 친구들이 있죠. 네, 친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 밖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기에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가장 안쪽에 계신 그런 제자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주님께 갔는데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되게 친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너는 저 끝에 가서 앉아있어, 너는 아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서운해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가장 수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말도 거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밤 바람은 저 헤르몬 산에서 밑으로 내려 꽂지요. 파도는 울렁이지요. 고기는 잡아야 되겠지요. 짝은 맞아야 되죠. 배가 전복되면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밤새 소리 지르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이 쉬었을지라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뱃사람들 상체 벗은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파나마로 단기 선교 청년부 데리고 갔을 때 봤는데, 파나마에 고기 잡는 청년들이요, 이 앞에 상체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어깨 떡 벌어지고 가슴 딱 대고 여기 식스팩 넘어서서 거의 8개 팩이 딱 박혀있고
그래서 저도 전도한다고 얘들아 똑같이 하고 나가자 해서 자 상의 탈의 하고 딱 나갔다가 그 친구를 보고 안 되겠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티셔츠 입고 나가서 전도했다니까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굉장히 사행체가 좋습니다. 힘도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양치게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팝니다. 고기 비싸게 팝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몸 건강하지요, 돈 있지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까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 들어갔었을 때 거기는 문지기와 아는 사이예요. 잘 있었어? 요한 잘 있었어? 베드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알아보고 야 요한이 왔구나, 오래간만이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쥐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이 집에서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아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듣보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좀 더 배운 사람으로 하지 않았어? 왜 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지 않았어요? 돈은 뭐 그렇다 쳐도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드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빌립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란 이름 볼 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 비슷하거나 그쪽 영향을 받은 이름이에요. 완전 유대인의 메시아 가운데 그 당시 헬라 사람 하나 껴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에 능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질 때 광야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다른 제자를 모두 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빨리 해지기 전에 근처 보내셔가지고 알아서 사 먹고 알아서 자게 하셔야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빌립만 갑자기 요한복음에 쫙 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고 따지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빌립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밝아요. 아주 똑똑해요. 만약에 빌립의 얘기들을 했으면 오병이의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얘기들을 했으면 오병이의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현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거니까 이 정도의 사역만 하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교회 사역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교회 가운데 수많은 빌립들이 있어서 교회 사역이 안 되는 것도 있음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여기 있어요. 왜 빌립 같은 사람을 예수님 뽑으셨습니까? 예수님 제자 이 사람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안 될 뻔했잖아요. 바돌롬의 듣보잡이에요. 어제 듣지도 못한 게 나왔는지 이름만 여기 있는 게 이상해요. 마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마태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모든 유대 사람들은 세리는 다 개라고 여깁니다. 여기 8명이 서 있는데 3명 히브리 사람 있고 3명 여기 그리스 사람 있고 그 다음에 1명 뭐 어디 로마 사람 있고 그 다음 저희 개 하나 있네 그러면 그건 세리예요. 정말이라니까요. 개예요. 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여기 찾아놓으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은 기억하는데 알페오의 아들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도마 나옵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도마. 네, 제가 중학교 때 그 수련회 가는데 각 조별로 성경 퀴즈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각 조별로 2명씩 나와서 한 명은 성경 퀴즈 문제를 내고 한 명은 맞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한 명이 도마를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니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답을 맞추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야! 칼과! 그랬더니 도마! 그래가지고 맞췄어요. 모르는 애들은 도마를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칼과! 그러니까 도마! 뭐 신랑 하면 신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늘 하면 실 나오는 것처럼 야 칼과 도마! 해가지고 맞추더라고요. 야 걔 정말 존경해요. 제가 그 순발력. 그런데 도마도 그 정도의 듣보잡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자 말씀하실 때 이 도마는요 반대되는 소리를 그렇게 잘해요.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도망와가지고 이제 좀
다리 펴고 잘 수 있겠는데 예루살렘 다시 가자, 우리 나사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잔다고 하셨다면서요. 죽는 거야,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자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않고 이제 가야지 가고 있는데 도마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럽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 나한테 하는 말인데 엉뚱하게 딴 데 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내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쪽에서 진짜 시끄럽네 진짜, 이렇게 막 딴청 피우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하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선 도마가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 뽑으셨지 싶은 거죠. 그리고 알페오에도 야고보, 누군지 몰라요. 셀롯이란 시몬, 여기 셀롯이라고 있는데 이건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굉장히 전통 유대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품에 칼을 가지고 있다가 세리를 보면 무조건 찌르고 도망가요. 할렐루야. 이 정도의 열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열성이 있어야죠. 내가 속해 있는 열심당이 로마를 너무 싫어하는데 로마 군병한테 덤기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해 보이는 세리만 보이면 저거 세리네, 가서 새끼에서 빡 찌르고 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게릴라식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태잖아요, 마태. 아니 예수님 여기 세리도 뽑아놓고 열심당원도 뽑아놓으면 어떡해요? 저게 언제 뽑아서 쿡 찌르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구조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뽑으셨어요. 하룻밤 새서 기도해서 뽑으셨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될 만한, 예수님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 가론 유다밖에 없었어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재정까지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가론 유다 왜 뽑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으로선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를 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발뒤꿈치를 들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을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가론 유다, 제일 똑똑한 가론 유다, 어쩔 수 없이 뽑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렇게 복된 것과 어려운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제자 12 가운데도 가론 유다가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성도 12명마다 한 명씩은 가론 유다일 수 있다. 12명 중에 11명은 뭐 듣보잡이든 뭐 나를 도와주든 다 괜찮은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그건 그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고 저희 교회는 없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론 유다 안 키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는 목자는 반드시 몇 마리마다 한 번씩 그 염소를 키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양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앞에 양이 보이면 그 양의 이 가랑이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박아요. 그리고서 막 밀어댑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면 괜찮다면 100여 마리, 200마리가 다 그렇게 뭉치잖아요. 그럼 사방에서 안으로 조여듭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털이 많으면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들이 죽어요. 질식사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몇 마리당 한 마리씩 이렇게 목자들은 염소를 그 가운데 넣어둡니다, 일부러. 그럼 염소의 성격은 뭐예요? 다 들이받아요. 근처에 있는 거 들이받고 뒷발차기 하고 날라차기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한두 대 맞다 보면 양들이 겁나니까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안 맞기 위해서 피하다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이고 양들 가운데 공기가 들어가고 양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갈아지는 그 염소는 나중에 뽑아버리신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예수님 비유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염소가 너무 괴롭혀요. 예를 들어 염소가 목자를 너무 괴롭혀요. 이 염소 때문에 목자가 갑자기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 염소가 자꾸 들이받으니까 나 양한테 밥 안 줘. 이런 목자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양이 나를 한번 바랐어도 그래도 양들은 먹여야지, 염소가 나를 바랐어도 양들은 먹여야지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양을 위해서 꿀을 베어다 주고 또 상처받는 데 치료하고, 그러다 또 염소가 와서 받고 그래도 저 염소는 저랬지만 그래도 이 염소 때문에 다른 양들한테 밥은 줘야지 하고 또 가서 양 꼴 베어다가 양들 먹이고, 뭐 이런 모든 상황이
그때 이스라엘 목자들 사이에 반복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는 가룟 유다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같이 쓰임받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좋게 쓰임받으시길 원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이 3년반 동안 24시간 예수님께 3년반 동안 교육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놀랍도록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베드로가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로마에서 마가라는 시종 하나와 같이 있었는데 이 시종에게 베드로의 모든 경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저술이 됩니다. 그 왈패 같았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를 통해서 순교의 그 재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가는 선교지에는 반드시 순교자가 생깁니다. 선교사님 자신이거나 선교사님 배우자이거나 선교사님 자녀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전기에 감전돼 죽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 것 같은데 그 순교의 피가 흘렸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가끔 들려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만들기 위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사용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책을 씁니다.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 4 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썼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하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성격은 진짜 더러웠습니다.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이 인간은 항상 말하면 소리 지르고 막 저기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말아주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싹 다 BBQ 만들어버릴까요? 구워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할레루스,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뭘 배울 수 있어요? 이야, 저런 인간도 저렇게 변할 수 있으면 성지스러운 나도 변할 수 있다. 그 모델이 됩니다. 베드로 보면서요, 야, 예수님을 팔았던 저놈, 근데 예수님께 저런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우린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그렇게 현실적이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로막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현실적이지만 나중에 현실적인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야, 저 사람도 저 현실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성령 체험 못할 것 같던 사람이 빌립이 기도하면 병이 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비현실적인 일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도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바돌롬에 많은 얘기 없습니다. 마태, 이야, 이 세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28장이나 된 마태복음을 씁니다. 도마, 이 도마 때문에 저희는 얼마나 큰 위로 얻는지 모릅니다. 이 도마가 정말 철저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도마 덕분에 저희가 놀라운 정보를 압니다. 아, 예수님의 손을 뚫은 그 못은 남자 손가락만한 두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었던 창은 이야, 이 그 남자 팔 전체가 들어갈 만한 크기구나. 다른 내용은 없어요. 오직 도마의 이 고백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저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해서 다른 사람 다 살았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살아난 거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 팔 넣어보고 이거 해보기 전에 못 믿어 했던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나는 도마보다 낫다 그러면 예수님 나한테로 나타나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도마가 살았던 오두막집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까지 왔대요. 나중에 처음 와서 도마 만나 물어보려고요. 삼국시대에 왔었어요, 우리나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큰 관계 없겠지만 그 도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도마가 예수 믿으면 나도 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알페오드 야고보 잘 몰라요. 셀류린 시몬, 그때 왜 마태 칼로 안 찔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 그러면 내 대적도 외윈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안 치를 수 있구나. 그거 배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서 가룟 유다, 왜 예수님 팔았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아마 천국 가면 못 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쓰임받긴 쓰임받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기는 싫습니다. 안 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시킨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야 소용없어요. 주일 예배 백날 나와보세요. 소용없어요. 뭐 때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걸로 해봐야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소용이 없냐?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가론 유다 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못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생의 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골 때리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0명 교회 성도 가운데 한 10손가락 안쪽으로 구원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성도가 1000명 있는 교회라도 뭐 담임 목사님이랑 부교역자 다 쳐도 그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마 10명 안쪽일걸? 이것저것 다 떼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이.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배우고 뭐하고 다 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이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